창세기 셋째 날은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묻을 땅이라 불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육받을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불렀다는 것은 홍해가 이제 갈라진 것이 다시 합쳐졌어요. 살아가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 이제 바다예요. 물이 합쳐진 곳. 그리고 이제 묻을 땅이라 불렀다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기 위한 그런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뭐가 나게 되냐면 1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셋째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땅이 그러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에 뭐가 나냐면 그들이 먹을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인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그러니까 풀이 났다는 거예요. 풀이 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모습이에요. 율법을 받는 모습이에요. 이 율법은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말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장성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죄의 이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이야. 갓 태어난 애들이 뭐 먹어요? 젖을 먹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풀이 각기 종류대로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풀을 먹고 죄의 이름을 깨닫기 시작하죠. 이거 나 도저히 못 지키겠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해 줄 그럴 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즉 메시아가 오셨으면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겠지. 그럼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젖을 떼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씨 맺는 채소 이것을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먹다가 씨 맺는 채소를 먹는 거예요. 거기서 씨가 들어가요. 풀에는 씨 있는 풀이라고 안 해요. 씨를 빼요. 그냥 풀이라고만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씨 맺는 채소라는 거예요. 구별된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로 씨 맺는 채소,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부드러운 음식이라는 의미로 씨 맺는 채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젖을 먹던 아이가 젖을 떼기 위해서 이유식을 먹죠. 밥을 먹기 위해서 이유식을 먹죠.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맺는 채소 그것을 나게 했고 그 다음에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예요. 단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유식을 먹다. 그거 맞아. 이제 다 뛰게 되면 뭐를 먹어요? 밥을 먹잖아요. 성인들이 먹는 밥을 먹게 돼요. 이것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예요. 이것은 복음의 말씀. 그것을 말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지옥불의 고통도 다 받으셨네. 이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용서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음식이 뭐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젖을 상징하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 복음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